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사랑이 싹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인 남자는 혼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동굴 안에 들어가 해결책을 찾고 나서야 기분이 좋아지는 게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성인 여자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자기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지 그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데, 여자는 그냥 수다 떨고 이렇게 여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나누기만 해도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얼마나 서로 다른지요. 여자는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런 거를 갖고 싶대요. 근데 남자는 반대로 신뢰를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찬미를 받기를 원하고, 거의 본인이 이렇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찬성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게 남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간에 받아주시고 다름을 인정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녀만 해도 저희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입맛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다른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일날 배식만 봐도요, 같은 음식을 배식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싱겁다고 합니다. 같은 맛인데도 다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 되라라고 하는 근거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다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어야 되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그 복음 때문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됐고, 또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우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서 피보다 더 진한,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몸이 하나이지만 눈, 코, 입기 다 다르잖아요. 모양과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눈이 봐라, 너는 내가 눈에 보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넌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모든 지체가 필요 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각 부분의 지체들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여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근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교회가 일 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숫자적으로 늘려라, 막 더 키워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우쭐거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잘났다라는 걸 보여줘라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근거로 너희들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나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주고 하나 되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을 그러면서 바울이 열어가는데요, 서로 다른 것을 받아주라고 합니다. 우리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고기와 채소를 다 먹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고, 채소만 먹는 자는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이 날을 저 날보다, 어떤 날을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이방인을 넘어 유대인에게 넘어가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결정이 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결정이 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하고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딱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지만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나를 지켜라, 음식을 뭐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우리 유대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지만 내 양심상 그거를 하는 게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방인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걸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런 걸로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더러운 것과 음행을 그 우상 신전 앞에서 행하고 목매어 죽여서 신 앞에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을 금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끊는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서 완전히 서로 대치가 돼가지고 이거는 서로 이단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UCLA 병원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마다 모든 층마다 다 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불을 켜면은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면 불이 딱 켜지니까 그 켜지면은 그게 일했다 그래서 층마다 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그 강도는 얼마나 강했을까요? 서로의 이 대치, 서로의 다름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것과는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음식을 먹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주일을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로 저희들이 모이기로 정했기 때문에 주일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주일날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문화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그 자유를 놓칠까 봐 연약하다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가 대치함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도 그리스도께서 그도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이 있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그 마음이 있긴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양심이 있긴 하지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들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민감한데 술, 담배,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찬송가, 주일날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부르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만 불러야 된다, 이것도 깨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주일날 사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계속 자라다가 주일날 사 먹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너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민감한 그런 문화적인 자라온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논쟁 가능한 문제들이 서로 대치하고, 여기는 성경하고 틀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하면서 그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이 막아지고 연약한 자들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마라,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줘라,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서 하나 되라.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정도 문제라면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그 어떤 문제도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걸 어떤 기준을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각자. 그럼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 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가? 각자 그냥 양심에 맞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기준을 6절부터 8절까지 잡아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각자 양심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믿음이 약한 자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킬 때에도 주일날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는 이슈는,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멀리 타주나 먼 곳을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드랍해줘야 되고 또 같이 운동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마음의 확정으로 할지니, 그런데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저는 주를 위하여 한다는 면에서 이것도 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뭐 재직회나 운영위원회나 공동의회나 모든 곳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팀장들과 리더들이 세워진 것도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운 것은 성령께서 세우셨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세워주셨다. 앞에 있는 교육자들과 팀장님들과 모든 앞에 있는 리더들은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의결 기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졌을 때는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같이 그 마음에 맞추어서 한 마음이 되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팀장님들과 리더들은, 저희 목회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죠. 이 결정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먹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마음에 확정된 대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나오는데 서로 싸웠나 봐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싸운 것이 아닌가, 소금을 더 쳐야 된다, 뭐 김장할 때도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소금을 치고 재워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다 물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금을 쳐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둘이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서로 의견이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보니까 의견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같은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이 논쟁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팀장님들이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기능적인 효과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파묻혀서 해야 될 때도 있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파묻혀서 저희들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이 한 마음을 품어 결정된 곳에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4개 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니네 왜 이렇게 싸워? 난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울이 좋아, 나는 설교자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좋아. 그 안에서 막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우리는 쓰임받은 자였을 뿐이지, 우리들을 자라게 하고 우리들을 이곳에 모으게 하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고 우리를 키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지 너희들은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주인을, 너희들을 키우고 잘되게 하신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남의 하인,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왜 서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넌 누구냐? 그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다 주 안에 있음에 세움을 받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네가 판단하고 그렇게 월권을 하느냐? 세우시는 권능은 우리 주님께만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그것을 맞다 옳다 이런 논쟁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여준다면 그것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해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지 하고 그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이제 포도주를 신나게 마시고 이제 옷을 빨개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이 들어가서 그 옷을 보고서 바깥에 나가서 흉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있다. 아니, 노아도 잘못했죠. 왜 벌거벗고 누워있습니까? 그렇게 술 마시고 잘못했죠. 그런데 그걸 막 떠들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런 예가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구스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냐고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형제고 누이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막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계속 비난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명을 불러요. 니네 잠깐 일로 와라. 그래서 가요. 갔는데 거기서 미리암하고 아론만 불러요. 니네 둘만 나와 일단.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 모세는 내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려주기 위하여 내가 택하여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미리암 몸에 이상한 게 막 생겨요. 문둥병이 생기는데 아론이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생긴 문둥병인 것 같아요. 온몸에 순식간에 퍼지는데요,
그 미리암의 그 문둥병이 퍼지는 모습을 보고 아론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들어가서 모세, 지금 미리암이 지금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외부에 있다가 고쳐져서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 학자들마다 모세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뭐 그 말씀의 핵심에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어떤 그런 차원이 더 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참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이 이들이 우리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이 복음적인 어떤 이단적인 이야기라든지 아주 그 비인격적인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른 면이 있고 서로 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서로 간에 안 좋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바울 공동체 목자분들 모임이 있어서 그때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파인애플을 쫙 열매를 해서 파인애플을 따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따게 해서 일꾼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제 과일을 막 따는 거예요. 과일을 따는데 이 품삯을 이제 줬어요. 넉넉히 챙겨가지고 품삯을 이렇게 딱 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파인애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잘 해가지고 또 품삯을 해서 딱 주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에도 봤더니 또 파인애플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알아봤더니 일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는 자기가 따서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가져가는 문화래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품삯을 받아도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전에 이것만 듣기에는 막 화가 나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하여 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냥 다 주자. 이거 다 너희들 다 가져가. 값없이 다 가져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그걸 파인애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있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요즘에 교회가 조금만 크면 찢어지고요, 안 커도 찢어져요. 제가 들은 어떤 데는 50명인데 3군데로 찢어졌대요. 50명인데 3군데로 찢어지면 몇 명씩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도 찢어지고 없어도 찢어지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갈라졌기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교회를 갈급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이기적인 문제로 많이 뭉쳐진 시대잖아요. 쉽게 사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SBS 뉴스에 보니까 5, 60대 이혼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 4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살아 괴롭느니 혼자 살아 외로운 게 낫다.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줄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해답은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 굳이 들어가서 그렇게 고민스러울 게 뭐가 있어. 그냥 혼자 나와서 하나님과 1대1이야.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혼자 그냥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몇천 년의 다른 문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용납해줘라, 하나 되라. 왜요? 복음이 세워지기 위하여. 복음으로 연약한 자가 다시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참으로 암담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정말 쉽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깨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조차도 그런다면 이 땅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나 되는데 가장 기초가 뭘까? 뭐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저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첫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그냥 인사만 해도 밝아져요. 어르신들은 인사해 주니까 또 감사하고 밝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인사를 받으면 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인사해 준다 해가지고 또 밝아지고, 인사만 해줘도 서로 받아준다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란대첩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우울하고 암울한 시기였잖아요. 일본에서 수많은 배를 이끌고 나라를 삼키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나라 안에서 일본을 막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싸움 안에서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70척인가 수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불타는 거예요. 다음 날 싸워야 되는데, 근데 불을 막 겨우겨우 잠재우니까 12척이 남았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배가 다 불에 탔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딱 나갑니다. 저는 사단의 공력이 맹렬하고 여기저기서 정말 이기주의로 쉽게 깨어지고 그냥 쉽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이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델교회가 남아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는 베델교회가 남아있다.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하여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